우리 너무도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에 감동이 됩니다.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나방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골에서? 불나방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어리석음과 현혹됨을 떠올리는데요. 불나방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나방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낭만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여기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불에 타서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이 위기 관리를 잘한다고 확신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불에 가까이 갔을 때 따뜻하고 밝은 그것을 즐길 줄 모르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좀 화려하고 따뜻하고 재밌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아직까지 괜찮은데 뭘? 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며 그렇게 세상을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나방은 그 불꽃에 한숨의 채로 사라지고 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그 사망의 불 앞에 불 가까이를 혹시 가까이 오고 가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가 있고 어디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멈춰야 될 발걸음이라면 속히 멈추는 것이 맞는데 불나방처럼 우리 불쌍한 인류는 사탄의 유혹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자세히 살피고 있는데요.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나의 원하는 대로 사는 나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증상 중에 음란과 정욕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요. 사탄이 그 많은 것들로 우리를 불태우고자 그 불나방을 유혹하듯이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핍된 자기사랑인 나태함에 빠지게 하고 왜곡된 자기사랑인 분노와 시기와 교만에 빠지게 하고 지나친 자기사랑인 탐욕과 탐식, 심지어는 또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불사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6가지 죄를 다 다루어 보았는데 한 가지 다루지 못한 그 정욕의 부분을 우리 골로새 3장 5절과 연결돼서 한번 살피고 그 모든 죄악들에 유혹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그 비결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승리하는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하잖아요. 여러분을 쉽게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인지 시기인지 질투인지 절망인지 염려와 자아 연민인지 아니면 나태함인지 분노인지 부절제한 물질에 대한 욕심인지 식욕인지 정욕인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약한 그 무언가가 다들 있다는 것입니다.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작품 7가지 큰 죄 중에 음욕, 정욕을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그 당시에 두 쌍의 남녀가 쾌락의 시간을 보내고 바닥에 뒹구는 악기들은 무질서한 쾌락을 상징하며 광대들은 유의를 부추기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7가지 그 유혹의 죄악들을 이렇게 칸칸이 그려서 사방 이렇게 둘러서 묘사하고 한가운데 커다란 원은 홍채 모양의 금띠로 둘러싸인 눈동자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그 밑에 써져 있기를 주의하라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적어둔 그런 그림입니다. 영국 BBC 방송이 발행하는 과학기술 잡지 포커스라는 곳에서 지나간 과거 기사면 2010년 2월호에 세계 35개국 대상으로 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7가지 죄악에 따라서 얼마나 이 35개 그
알려진 국가들이 죄를 많이 짓는지 평가해 보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 게 있는지 이 7가지 죄에 대해서 찾아보았지만 더 최근 건 찾지 못했고요. 유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정욕의 죄 순위가 그 35개 국가 중에 9등이었다고 합니다. 음란 웹사이트 시청률을 지역별로 조사했더니 몰몬교가 많은 유타가 1등을 했다고 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빨간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떤 지역입니까?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인데 문제는 그곳이 다른 곳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시간에는 음란 사이트를 보는 숫자가 많이 줄어야 되겠죠. 교회가 있는데 상관이 없어야 되겠죠. 교회 가는 사람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가는 그 시간대에 줄어들었다가 교회 끝나고 돌아갈 시간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증거입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교회 다니시고 말씀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이 시험 앞에 약하고 넘어져 있다는 그런 증거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에서 1등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조사해서 여러분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정욕의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정욕의 부분에서 안타깝게도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평가를 했느냐 했더니 포르노 산업에 대한 국민 1인당 연간 지출액을 기준으로 1등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젊은 층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한국의 공토에 쉬러 나오신 이제 어르신들에게 바카스를 팔면서 유혹하는 아주머님들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연륜을 다 마치신 분들에게도 유혹이 되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현실에 우리나라가 또 온 세계가 얼마나 사탄의 유혹 앞에 연약하게 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깨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죄악 세상은 너 자신을 즐겨라, 모든 가치와 좋은 것은 쾌락,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선이다라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노래가 불려지지만 진정한 사랑과는 너무도 먼 것입니다. 상대방을 원하지만 그 상대방에게 장기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 충족과 자기 만족을 위한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은 정욕을 잔인한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물체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암논이 다말을 힘이 세게 억지로 동침한 이후에 그 이후에 심히 미워해서 그냥 쫓아 보냈다는 그런 아주 이기적이고 잔인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욕의 유혹은 그 결과가 얼마나 어렵고 악하고 힘겨운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사람들을 잊고 살아가게 하는 무지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배우자도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다윗 왕과 암논, 세겜, 루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삼손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 그 합회장님이 모든 합회 목회자들을 모시고, 저는 못 갔는데 이 교회를 가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인데요. 그 당시 한 교회가 얼마나 미국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 교회를 꼭 가보고 싶었다가 아리조나에 있을 때 그 교회 사경회를 시카고에 배정받아서 사경회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어디 좀 보여줄까요 해서 제가 여기를 좀 데려다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가서 보는 그 날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께서 은퇴를 이제 6개월 남겨둔 그런 상태였습니다. 40여 년의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세계에서 존경받는 리더로서 하던 그 마지막 시점에 이 목사님의 이 성추행의 의혹이 생기고 갑작스럽게 6개월을 못 마치고 은퇴하게 되는 그런 소식을 제가 보고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또 한 번 가보고 싶었던 다른 교회 중에 하나가 작년에 텍사스에서 북미주 한인교회 협회가 있었는데요. 가는 길에 이 게이트웨이라는 교회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책 중에 The Blessed Life, 축복된 삶이라는 책 속에서 이 로버트 모리스라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거저주면서 축복을 받았는지 그렇게 아주 모범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또 가보고 싶어서 좀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런 것이 뜨는 것입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 시험에 넘어졌는데 최근에 그게 밝혀져서 이 목사님도 더 이상 일을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제가 갔을 때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T.D. 제익스, 토니 에반스, 세상적으로 유명한 많은 목회자들,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다 이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사탄의 이 시험 앞에 넘어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보고 수많은 좋은 사역들이 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서울에 위치한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곳의 모습인데요.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께 하루는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즉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느 장로님의 아내가 보낸 편지인데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암에 걸리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암투병으로 힘들어지자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어떤 여자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교회에서 살지 못하고 이 목사님이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로 옮겨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산다는 소식이 들려서 담임 목사님께 이런 장로님 좀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큰 교회라서 어떤 장로님인지도 모르고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혹시 이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장로님은 주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의 종입니까?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께 모두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나의 욕망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교회를 지도하던 목회자들이 이렇게 막 쓰러지는 이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잔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앤덤 6가지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서 꼭 정욕의 시험이 아니더라도 물질의 욕심, 권력의 욕심, 다른 7가지 사망에 이르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길 수 있을지 그 원칙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방법들을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성에는 아무런 유혹이 없는데 식당 어떤 불량식품을 보면 이게 절제가 안 된다. 드라마를 끊지 못하겠다. 별의별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한번 이 법칙들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조나에서 그랜드 캐년을 올라가다 보면 그 앤덤이라는 도시에 아울렛이 있는데 그 앤덤이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그 의미는 앤덤이 찬양, 승리의 찬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앤덤 법칙으로 우리가 죄악을 승리하면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승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넘어지는 그 시험 앞에 첫째 원칙은 어보이드입니다. 부적절한 그 시험을 일으키는 어떤 광경과 상황이 펼쳐질 때 그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4절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디모데 후서에서는 피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사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였습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피하고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유혹의 장소 앞에 함께 있지도 않고 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가는 그런 깃털이라도 이렇게 살짝 떨어져 탁 터치를 하면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트리거, 어떤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 여러분 뭘 탁 건드리면 남편이 화를 확 내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약한 그 어떤 부분, 내가 넘어지는 그 연약한 원인의 그 방아쇠를, 유혹의 방아쇠를 당기는 원인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좀 지루하다라고 느낄 때,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 아니면 외롭다고 느낄 때 과연 내가 그런 시험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거나
또 카지노나 영화관이나 술집이나 어떤 장소를 내가 운전하고 지나갈 때가 되거나 어떤 유혹이 있는 곳이 나에게 시험이 된다면 그것을 또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TV나 어떤 것을 볼 때 시험이 되면 그것들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총이 방아쇠를 이렇게 탁 당기게 되듯이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99.9%가 시각적인 거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무엇을 볼 때 우리가 유혹이 되고 트리거가 돼서 시험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트리거들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피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거나 어떤 것을 느낄 때 내가 그런 시험에 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면 각자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험에 넘어질 때 바로 시험에 넘어기 전에 나의 상황이 어떠했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반응을 했다는 것을 알면 남편하고 막 싸움하고 화가 잔뜩 나면 부엌에 가서 예전에 절제 잘하던 음식을 막 잡아서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넘어지기 전 상황을 잘 파악하면 그게 트리거가 된다는 걸 알고 다음번에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고 인지할 때 그것을 피하여 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절만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 눈과 약속하기를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 젊은 총각을 주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눈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으로 가게 하는 어떤 상대편이 있다면 계속 바라보고 다른 생각이 연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원하노라. 멸망하도록 사르고 영원히 멸망케 할 불과 같은 죄악임을 알고 욥은 내 눈과 언약을 맺어서 내 눈이 죄악의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뭔가를 보게 된다면 눈을 감고 보지 않겠다는 언약을 드렸던 것입니다. 에바그리우스라는 수도사가 4세기 콘스탄티노플에서 신학 논쟁으로 아주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있을 즈음에 이 사람이 어떤 교회 안에 중직자의 아내에게 이렇게 마음을 뺏기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막 끌리는 그 마음에 아무리 통제해도 될 수가 없어서 갈등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그 여인의 남편이 군인들과 함께 집에 들이닥쳐서 그를 끌어내어 감옥으로 집어넣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실제가 아니어서 다행이죠. 그래서 잠에서 깬 에바그리우스가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유혹의 상황에 처해 있기보다는 나의 모든 지위와 모든 명성을 잃더라도 이 수렁의 환경을 벗어나는 길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자신이 잘 나가고 인정받던 그 콘스탄티노플을 박차고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파멸의 유혹 앞에 벗어나고 아주 피해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죄악들과 달리 정욕의 시험의 죄는 싸우고 맞서라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36개 주랭랑을 치는 것이 가장 잘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이 되는 것들, 어떤 장소나 사람들, 어떤 무언가가 있고 어떤 앱이 있거나 드라마가 있거나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피하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N점의 N, NO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트리거를 방아쇠를 당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려고 하면 바로 NO, 아니요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니라라고 거절해야 하는데 5초 아주 어떤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짧은 시간 안에 NO라고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 말까 생각하면 여러분 지나서 먹지 말까 먹을까 하다 보면 다 먹고 난 뒤죠. 그렇게 바로 노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을 이렇게 갖고 노는 사람들 보셨죠? 그냥 독사가 아닌 뱀은 괜찮은데 독이 있는 뱀을 갖고 놀다가 물리면 가끔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오웬이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 했는데, 성적인 유혹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내가 죽지는 않겠지라고 빠져들다가 그 독에 물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요. 제가 아리조나에서 10년 살면서 우리 가족 다 물려봤다고 그랬는데요. 침대에서 이렇게 뭐가 피부를 지나가는 것 같으면 벌떡 완전히 이런 막 뛰쳐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나 정갈이 탁 치고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정갈이 아닐 때도 많은데, 정갈의 독에 쏘일까봐 순식간에 반응하는 것처럼 사탄이 어떤 생각을 여러분에게 던질 때 바로 이렇게 독사나 정갈이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 떨쳐버리고 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면 이미 늦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피해하는 요셉에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옷을 잡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하나, 이 정도까지 됐는데 그런 고민을 하면 이미 실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정리가 확실히 되었고 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잡았을 때 그 옷을 버려두고라도 뛰쳐나갈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으로 피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노하고 뛰쳐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사탄이 우리를 피한다라고 하였습니다. Submit to God. 하나님께 순복하고 죄에게 순복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사탄은 no, 이렇게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저항을 해야만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것에서 도망가고 피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여러분 문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연약한 점을 확 이렇게 유혹으로 누르려고 할 때면 가장 처음에 여러분에게 생각을 던집니다. 오감각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의 유혹의 생각이 시작되게 할 때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 상상력이 펼쳐지고 그 상상을 즐기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상상 속의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게 되고, 계속 이어지면 그게 아주 유혹적인 매력이 되고 결국은 굴복하고 따라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사탄이 던져 놓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노하고 저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저항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 죄악이 굴러가서 죄를 짓고 많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울 때 노하는 시점이 바로 사탄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든 생각을 막 넣어줄 때 바로 그곳에서 멈춰서서 노하고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사탄을 초청해서 조금 있다가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어떤 생각이 사탄이 혹시 던져 넣으면 바로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케 하고 파하고 대적하고 주님께 드리는 생각만 이렇게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노 아니라고 계속 거절하고 확실히 거절한 이후에 계속 노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안 먹어야 돼. 저 초콜릿 절대 안 먹어야 돼. 흰 초콜릿 절대 안 먹어야 돼. 계속하면 초콜릿만 생각나잖아요. 더 먹고 싶어지는데 반대로 초콜릿 대신에 먹을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이 턴입니다. 돌이켜서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만족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에서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윗, 하나님의 뜻에 합했던 그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 바세바를 보았을 때 시선을 떼고 피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세바라는 것을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충성된 종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만뒀어야 됐는데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범하고 나중에는 장군을 불러서 감추려고 하다가 충성대의 부인과 함께하지 않는 장군을 죄를 감추려고 결국 전장에서 죽였던 큰 죄에 들어가고 말았던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 다윗이 그때 빨리 돌이켰어야 됐는데 돌이키지 못한 그 죄가 어마어마한 그 인생의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약하고 낮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보다도 강하고 높아져서 왕이 되어서 왕궁에 있을 때 더 위험한 시험에 넘어졌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지적했을 때 깨닫고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밧세바의 시험 앞에 빨리 돌이키지 않은 죄 때문에 가정이 몰락하고 왕가가 쇠락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여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속히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잠언 5장과 7장에 보면 젊은이가 음란한 여인을 따라가는 것이 소가 푸죽간으로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빨리 끝까지 가기 전에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턴에서 돌이켜서 죄악의 유혹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순결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의 남은 때는 인간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리우드의 악한 죄악의 영향이 많은 이 음란한 세상에서 홀리 바이블을 믿고 붙드는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그렇게 의의 길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킨다고 할 때 적용이 될지 말지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요새는 집이 커서 방이 많아서 이렇게 방을 따로 쓰시는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도 가끔 잠을 안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잘 때가 많은데 이 성경 말씀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하여 떨어져 있을 때 말고는 항상 함께 있어서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서 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H, 홀드입니다. 예수님과 이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잡고 있다가 힘들어서 이렇게 손을 놓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짐에서 운동을 해보셨죠? 우리의 마음이 근육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한 근육은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잡고 버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꼭 붙잡고 어떤 상황에 시험 앞에 싸울 때 그 말씀을 얼마만큼 오래 붙잡고 있을 수 있느냐가 또 영적인 근육이 되고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주가 거라지 문이 고장나서 떨어지는데 밑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여러분이 탁 붙잡았을 때 손주가 피해서 나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죄악의 공격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꼭 계속 붙잡고 계속 지속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바라보되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시선을 집중하고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암송한 말씀으로 그 상황을 계속 투쟁하고 싸우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수많은 권력과 명예와 돈과 쾌락이 보이지 않고 주님과 말씀과 우리가 바라볼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어마어마하게 골리앗처럼 강하게 느껴지고 도저히 여러분이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방패로 싸우고 버티면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함께 공동체의 힘으로 노력할 때 언젠가는 그 시험이 패스하고 사탄이 포기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에 붙은 조개를 떼려고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특별히 삿갓조개라는 조개가 있는데요, 얼마나 세게 붙어 있는지 칼로 아무리 해도 떼지지 않고 바위를 깨트리면 깨트렸지 이 조개를 떼지 못할 정도로 힘이 세게 붙어 있는 삿갓조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조개가 이렇게 세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연구를 했더니 파도의 힘이 484km 바람과 같은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치고 물결이 움직일 때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는 연습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개살 부드러운 살이 그 돌에 붙어 있기를 자꾸 연습하고 해서 근육이 단단하게 생겨서 해녀가 칼로 떼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죄악과 싸울 때 주님이 주님 반석되신 주님께 우리가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파도가 칠 때마다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생각과 유혹과 공격으로 여러분을 흔들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때마다 꼭꼭 바위에 달라붙어 있어서 계속 달라붙어 있는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해서 꽉 달라붙어 있는 그 힘이 굳셀 때 사탄 마귀는 포기하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끝까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인조입니다. 여러분 즐긴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안식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만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조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조이하는 것, 사는 맛,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뭔가 즐기는 그 인조이가 있잖아요. 우리 선교수님은 1년에 한 번씩 선교팀 끌고 데려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그 재미로 사시는 것 같은데요, 끝나고 나면 또 다음 거 갈 생각에 이제 빠져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심 파트락에 둘 중에 하나 나오면 어느 쪽 것 선택해 드시겠습니까? 한쪽만 드셔야 되는데요. 감자칩을 즐기십니까? 초콜릿을 즐기십니까? 맛있는 햄버거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아스파라거스와 사과와 채소를 즐기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디톡스를 해서 독소를 많이 빼내고 나서야 우리 입맛이 정화돼서 좀 즐길 수 있는 것인데요, 세상 사탄이 주는 것을 즐기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것, 하나님이 제공하는 참된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입맛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다 좋은데 뭐가 더 좋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돈을 원하는데 잘 안 써지면 나는 돈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와 권세와 권력, 대통령, 어떤 그 자리를 내가 놓고 그것을 차지하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이 더 좋습니까? 다 차지하고 나중에 예수님 또 믿어도 좋겠습니까? 세상이 사탄이 유혹하는 쾌락,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고 누리는 성적인 쾌락까지 좋은 것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왜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평생 수십 년을 설교했는데 그 시험에 넘어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이라면, 더 좋은 분이라면 시편 90편 14절 말씀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기도처럼 내 일생 살아있는 동안에 즐겁고 기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다른 유혹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탄이 주는 그 수많은 쾌락의 시험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에 표류하는 돛담배에 있는 사람이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면 잠시 기가를 해소하는 것 같지만 그 소금기를 빼내기 위해서 마신 것보다 더 많은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국 탈수 현상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하여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런 식욕과 정욕과 명예와 권세와 그런 다른 것들을 우리가 마시다 보면 잠시 잠깐 해갈이 되는 것 같지만 다시 허전하고 더 허전해서 우리를 영원히 죽게 만드는 그런 덫이라는 것입니다. 이 앤텀의 원칙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우리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Hunger for God,
여러분 빨리 끝나고 파티라고 밥 먹을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desiring, 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렇게 욕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먼 우주와 은하계와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경탄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렇게 열망하는 열망이 더 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 어마어마한 진주가 밭에 숨겨진 것을 찾은 사람이 다른 수많은 것들을 다 팔고 그 밭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정말 깨달을 때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부르신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되고 기름이 되는 그 모든 하나님에 관한 아름다운 것들로 생각이 가득 차서 사탄 마귀의 유혹이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런 복된 즐거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수많은 남편들을 만나보았지만 채울 수 없었던 갈증이었던 것처럼 사탄 마귀가 주는 7가지 그 수많은 좋아 보이는 죄악의 유혹들이 잠깐의 쾌락이지 허무해지는 것임을 기억할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께서 채워줄 수 있는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는 그런 생명수의 맛을 즐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M덤의 마지막 6번째 법칙이 M, move입니다. 게으르게 안일하게 나태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한가할 때, 그럴 때 한가함이라는 정원에서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돈 많고 배 따쓰고 돈 많고 여유 있으면 죄의 시험에 든다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좋은 곳에 잘 살고 여유 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무브의 원칙은 선한 일거리를 찾아 열심히 부지런히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넘어졌던 때가 모든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찬양의 가자처럼 다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본인 혼자 안일하게 예루살렘에 있다가 시험에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안일한 뇌는 악마의 작업장이 되고 우리의 게으른 손은 악마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부지런히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을 품고 살다 보면 시험에 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함께 성도들과 만나고 함께 찬양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함께 추구하다 보면 시험에 들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없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교행도 함께 가는 그런 부지런한 움직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를 찾아가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실 수 있으면 동참하셔서 활동할 때 여러분이 가장 강하게 사탄 앞에 설 수 있는 때입니다. 그 어떤 시험이든지 여러분과 사탄의 모습은 바로 이런 그림처럼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결심하고 해보려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먹어보고 상상 속에 사탄을 내가 짓밟는 그런 꿈을 꿔보실 수도 있겠지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복잡한 상황들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고 사탄이 좋지 않은 쪽으로 유혹하는 것이 더 좋아 보여서 유혹을 받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는 죄를 짓곤 합니다.
사탄이 그런 우리에게 너 또 내 유혹에 넘어갔지? 너 또 죄 지었어? 이 나쁜 놈아. 영원히 너는 멸망당해야 돼 라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낙심시킵니다. 여러분, 강아지 이렇게 목줄에 딱 따라오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어떤 시험을 딱 걸고 여러분을 계속 땡겨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와 사랑과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때 흰 깃발을 들고 하나님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정말 결심해 봤는데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부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렇게 시험에 넘어졌던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 있으면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더러워져서 정말 주저앉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에베소서의 약속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찬 능력을 받아서 굳세게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 앞에 나는 작지만 우리가 부르는 성령의 임재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의 권능은 우리 앞에 더욱 커지고 사탄 마귀의 능력은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를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의 죄 때문에 여전히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마음 아파하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힘을 힘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권능을 붙잡아서 사탄 마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로마서 8장 2절의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경험되고 그 앤덤, 찬가, 찬양의 승리의 찬가를 우리 모든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쓰시는 귀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활용해 주시는 축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바라며 우리 말씀 줄이겠습니다.